여러분들의 집에는 어떤 그릇들이 있습니까? 제 아내는 요리를 좋아하고요, 곧 잘합니다. 어디 가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팔불출 소리 든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한참 신혼 때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또 탐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그릇들입니다. 예쁜 그릇, 음식을 보다 예쁜 그릇에 담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멕시코에서 한참 있을 때 한국으로 가끔씩 들어올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멕시코로 돌아갈 때쯤 돼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어떤 그릇들을 신문지로 꼼꼼하게 싸고 있었어요. 과연 뭘 저렇게 정성스럽게 싸고 있을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은색 매끈한 유기칠이 되어 있는 그 소바 그릇이었습니다. 면 그릇이에요. 되게 세트로 되어 있는 두 세트 있는 그릇이었는데 이거 소바 그릇인데 엄청 귀하고 좋은 거니까 잘 가져가라고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있으면 본인이 가져가면 되는데 저보고 잘 챙겨가라고 하더라고요. 깨지면 안 되니까 꼭 여보 캐리어에 넣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길래 그래 내가 헌신해야지 하고 잘 싸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도착한 그릇을 찬장에 넣어놓고 세상에나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 다시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귀한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그릇인데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떻게 쓰는 것도 있다고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큰 집에는 4가지의 그릇이 있었어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 우리는 이렇게 비교할 만한 것이 나오면요 얼른 그것들을 순서 세웁니다.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금그릇, 그 다음이요 은그릇, 그 다음이요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그릇은요 재료가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구성 성분이 어떤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건 누가 좌우하죠? 손맛인가요? 요리사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요리사는요 좋지 않은 재료들을 가지고도요 멋들어지게 음식을 만들곤 합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 혹은 패널들의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재료들로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근데 물론 형편없는 재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실력 있는 요리사들은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있게 요리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요 어떤 인생도 어떤 모습도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어서 귀하게, 나무나 질그릇이어서 천하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4가지의 재료를 설명하는 이유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큰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되어지는데요, 교회 안에는 각각의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그릇이요? 귀하게. 걱정했어요. 누군가 금그릇 되고 싶다고 말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만약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는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즉 정결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의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칭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무엇인가를 담아놓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참 다양한 것들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담겨져 있는 것들을요,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여진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요, 에카다이로라는 뜻인데요,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지옥 갈 만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항상 담고 살아가는 그릇인데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내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이 비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집을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내 마음의 그릇을 누가 채우실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귀히 쓰임 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때가 묻은 채로 사용받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요,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고 주님 바울은 말하십니다. 즉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쓰임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쓰임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넓게 보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믿는 자는요, 귀하게든요 천하게든 쓰임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이뤄가는 자를 말하고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여전히 그 마음 안에 내 것을 비우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겨우겨우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요, 귀한 그릇이 쓰임받을 때에 경험하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거룩하고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없으니까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언제든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귀한 그릇은요, 자주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쓰실 수 있는 그릇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천한 그릇은요,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쓸 때마다 그릇도 불편하고요, 요리사도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한 귀한 소발을 담는 그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고요, 좋은 그릇이지만 찬장에 들어가 먼지가 쌓이고
그것이 굳어버리고 끈적끈적하게 되지면요, 손이 잘 가지 않아요. 귀한 그릇이지만 라면조차도 잘 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불편한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저 역시도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우리를, 그리고 우리 하늘문교회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남겨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22절에서 깨끗함의 요소 중에 처음 거론하는 것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성적인 욕구를 포함하여 쾌락과 권력, 보편적 소유에 관한 갈망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욕의 마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야지 해서 피해진다면 우린 피할 수 있을 거지만 사실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카톡을 썼어요. 너희들이 꼭 오늘 예배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 안에 청년의 정욕이 있다. 오늘 그것을 비울 방법을 알려주게 했더니 몇 명 안 왔어요. 무서웠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우리 마음 안에 꽃 피어납니다. 성적인 유혹은 물론이고요, 쾌락과 권력, 돈에 대한 욕망들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당에 자주 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 있는 곳에서 죄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욕의,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청년들에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들의 정욕이라는 건 청년이 갈망하는 것만큼 강력한 죄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나이의 젊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의 수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성도들, 우리의 전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방향성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음걸음 나아가야 될 주님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깨끗해지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깨끗해지지 않으면요,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욕,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3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없이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쪽이요 일방적으로 옳고요 그가 정말 맞다면요 다툼은 커지지 않습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커지는 집안이 있다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맞고 너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하는 청년의 정욕들입니다. 서로 옳다고 여기고 물러서지 않으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기에도 옳으신지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음을 가지고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정당할지 몰라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정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정말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쫓는 것을 성경은 무식한 변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식한 변론으로 인하여 다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다투지 않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어떻게라는 질문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 아닌가요? 나의 의 때문에 다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도 육아에 때론 지칠 때가 있고 저도 설교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서 간혹 장모님 댁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곤 데려다 주곤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이게 들키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소담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는 맨날 집에서 화를 내요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소담아, 아빠가 누구 때문에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예담이가 잘못해서 라고 말했대요. 소담이가 첫째고 둘째가 예담인데 제가 누구 때문에 더 화를 낼까요? 소담이 때문에 화를 더 많이 내는데 자긴 곧 죽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었는데 아빠는 맨날 나한테 화를 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화를 냈다고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평가할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소담이랑 예담이한테 좀 화를 낼 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혼낼 만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화를 낸 것 아닙니까? 아내는 항상 오냐오냐 하는데 저라도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따졌어요. 기도하듯 외치듯 그렇게 따지듯 한 30분 정도 지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나한테 마땅히 혼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를 사랑했어. 네가 나를 모른 척할 때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았어. 너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도 나는 너에게 여전한 기회를 줬어. 사랑하는 아들아, 주의 종이 되라. 아직 너는 너의 의가 살아있어서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내가 자꾸 맞다고 여기니까 나의 능력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야. 너는 아직 나의 종이 아니야. 제 목사잖아요. 하나님한테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말을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을 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조금 더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나는 정말 그분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맞다고 하는 게 더 의로운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세요. 주님의 종은요, 다투지 않는 것이요, 마땅하대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너는 다투면 안 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또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요, 내 안에 다툼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움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24절 하반부부터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할 수 있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가 사랑하는 사람만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온 사람들을 통하여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가르치고요,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그냥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반복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두 구절 가운데 온유라는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온유함을 누가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역시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누가 온유하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십니다. 온유는요, 나의 의로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끗하게 비워진 이 그릇에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직장의 삶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고요, 그 그릇 안에 주님의 온유함을 담은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은요, 깨끗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릇의 완성은 그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담을 때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온유함이 있을 때요, 우리는 다투지 않게 되고요, 참게 되고요, 온유함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온유함을 담아주시는 건요, 세상에서 주는 수 있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의 온유함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며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와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온유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깨끗한 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온유함을 볼 때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회개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그릇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더러운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서 그릇에 놓으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균을 볼 수 있는 빛을 투과하면 여러 가지 세균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여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그들이 발견한다고요? 우리를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복음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유를 담는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깨끗한 그릇이 필요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때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우리를 보며 누구를 궁금해한다고요? 예수님을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부르며 믿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또한 무식한 변론을 하지 않는 것, 마땅히 다투지 않는 것,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그릇이 깨끗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귀한 것으로 귀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주님 믿고요 천국 가는 게 우리 일생의 마지막 소망이라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주님 믿고요 그날 죽은 사람이 제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죄 안 짓고 주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지을 것이 뻔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요 누군가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을 먹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릇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그릇으로 주님의 음식을 담아 복음을 담아 전할 때에요, 그들이 마귀의 을무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왜요? 그들은 사단의 괴략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두고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그들 역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로 이 빈자리들이 꽉꽉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 자주 쓰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정결한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마음껏 담아주셔서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되게 여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담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의 종일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목사님들 정회원 연수교육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